어떻게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건강해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젊게 보이는 게 또 중요합니다. 나는 한껏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어디 갔더니 할머니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게 보여야 됩니다. 예쁜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어떻게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쁘게 보이는 게 또 중요합니다.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나를 예쁘게 생각 안 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실 때 참 예뻐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예뻐 보이십니다. 네, 뭐 예쁘든 안 예쁘든 그죠? 예뻐 보인다고 하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것도 중요한데 또 어떻게 보이기를 사람들이 원하냐면 거룩하게 보이기를 또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또 마음에 중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씬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날씬해 보여야 됩니다. 요즘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꾸만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고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주저주저 하다가 제가 저울을 잘 안 올라가는데 한번 조심스럽게 저울에 딱 올라갔는데 생각한 것만큼 몸무게가 안 나가는 겁니다. 앞자리는 말할 수 없지만 뒷자리가 제 생각에는 느낌으로는 한 5가 돼야 되는데 한 2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나는 아직 살이 찐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비슷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사은품으로 저울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아주 최신 좋은 전자 저울입니다.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몸무게가 떠서 기록이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울도 왔으니까 오늘은 저걸 올라가 봐야겠다고 올라갔는데 어제는 2였으니까 오늘도 2일 줄 알았는데 여기는 올라갔더니 5가 돼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잘못된 저울일까요? 옛날 이 구식 저울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저는 살이 안 쪘다라고 생각했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살이 안 찐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몸무게를 최신 저울로 알게 되고 나니까 이 실체가 그냥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 저울에 새로운 저울에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기분이 좀 우울할 때는 옛날 저울에 올라가서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저울이 2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하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떨 때는 나 자신도 속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싶어질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또 즐거운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저처럼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후회가 되고 허무하게 됩니다. 그걸 미리 알고 좀 진짜 몸무게를 좀 줄여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베드로후서의 본문 말씀은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준 그 척도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것,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파고들고 하나하나 다 벗겨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속에 드러나는 이 가치와 본질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면서 잘 살아왔는데,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도 부끄러움 없는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속에 든 것, 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무엇을 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앉아 계신 모습들, 우리가 아까 칭찬에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예뻐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시고 은혜로운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이 본질 속에 무엇을 담고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저도 여러분의 있는 것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들, 우리가 많은 책들이 있어서 읽고 또 감동을 받게 되는데,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잃어버린 여행 가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표지에 보면 기행 산문집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은 그런 느낌들, 생각들을 단상을 정리해서 적은 이 산문집인데, 그 책 중에 책 제목과 똑같은 잃어버린 여행 가방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 텐데, 해외여행이 귀하던 시절, 그러니까 80년대, 그때 그 당시 정권에서 이렇게 작가들을 단체로 해외여행을 막 보내주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유럽 여러 나라를 막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인도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그만 항공사의 실수로 큰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품들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가방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 버려서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서 쓴 글인데, 거기에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큰 가방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다. 다양한 기후의 나라를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갈아입을 겉옷뿐 아니라 내복을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았다. 만일 누가 그 가방을 연다면 속옷과 양말이 꾸역꾸역 마치 죽은 짐승의 내장처럼 냄새를 풍기며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가방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 가방 안에 무슨 귀중품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어디선가 이 가방이 발견되고 열려지게 될 텐데,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감춰왔던 이 자기의 속이 훤히 드러나는 그 일들을 상상하고 지금 쓴 글입니다. 얼마나 그게 부끄러울까, 민망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가게 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닫혀 있는 문은 절대 열지 마라, 이런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닫혀 있는 방은 닫혀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와 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신방 갈 때 절대 그 집에 화장실도 가지 않습니다. 밖에 식당에 나와서 가든지 돌아와서 가는데, 그 방 안에 우리가 또 좋은 시간, 이 귀한 시간을 만들려고 그 정성껏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방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열심히 있는 또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 집이 좋네요. 그러고 괜히 그냥 문을 벌컥 열었다가 그 권사님한테는 트라우마가 되었다, 신방 받기가 싫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귀한 정성이고 우스갯소리지만, 마치 고장난 저울에 올라가서 마음의 만족이 되는 것처럼, 혹은 보이는 부분만큼이라도 남들에게 깨끗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마음이 우리 본성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엉터리 저울 같은 곳에서 내려와서 너의 본 모습을 바로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드러내실 우리의 본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생각하고 경계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먼저 알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네,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또 우리 시각에 제한된 한계에 갇혀서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일들, 현상, 그것들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초 전의 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1초 후의 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처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 순간에 충실하게 그저 살아가자, 이 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천년이 걸릴 위대한 일들도 우리의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짧게 순식간에 끝날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 거리를 그냥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후다닥 달려가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길이 얼마의 기간이 걸렸습니까? 4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쏟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백성들이 쫓길 때 홍해라고 하는 바다,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마주했을 때 헤엄쳐 건너고 배를 만들고 뗏목을 지어서 건너갔다라고 하면 또 그것이 얼마나 걸렸을 것이며 건널 수 있었을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시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집착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 이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말고 뜬구름을 잡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또 우리가 가진 시각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의인들이 받는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악인들이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의인이 되어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악한 자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과 시각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이 성경 말씀이 전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기독교가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종교가
종교라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서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배우고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결국 가리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좀 컸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 어느 순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문을 닫아달라고 하는 순간이 탁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이미 그렇게 됐고 둘째도 그렇게 됐고요. 이제 셋째가 얼마 전부터 문을 닫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벗기고 씻기고 입히고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다 닦이고 처리해주고 할 때에 자식이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피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가리게 됩니다. 몸을 가리게 되고 생각을 가리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로 겹겹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지식도 더해지고 외모도 더해지고 경험도 더해지면서 자꾸만 그 안에 있던 우리가 기억하던 순수한 모습들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점점 더 들어서 저보다도 나이가 많고 여러분들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지는 시간들이 되면 그 연약해진 육신이 곧 드러나는 시간들이 그들 앞에도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가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그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순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10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아멘.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가리려고 하는 생각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도둑같이 그날이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렸던, 외모로 가렸던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려놓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도 외형으로 찬양하고 외형으로 소리 높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마지막에는 헛것이 되어버리고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가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남겨지는 것이 있는가? 남겨지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12절 앞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 그 삶의 자취가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쌓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했습니다라고 자랑하던 그 어떤 것들이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거룩한 행실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삶의 자취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구별한 것이 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구별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이것을 구별하겠다, 내가 이것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칭찬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남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신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이 좋아 보이고 귀해 보여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간직하고 싶다, 마지막이 되어도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다,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도 이 행실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신 거룩함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결코 그때 남아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그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그때 기억되고 남게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때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버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으로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 말하지 않는 것, 내 것이라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버리고 벗겨버리고 태워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것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두 사람 사이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던 그 태초의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합당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족하며 살아가던 삶의 시간 가운데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가릴 것도 없었고 없어질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욕심의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그 몸을 가리기에 바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기에 바빴고 가리기에 바빴고 아닌 척하기에 바쁜 인생들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실 때 그 영과 진리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그 예배의 기쁨이 나에게 오지 못할 것이 없는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영과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과 욕심으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또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 직분에 주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명예가 되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면류관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리고 나면 그것들도 자꾸만 거룩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꾸미기에 바쁜 직분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축복하는 자의 자리에 벗어나서 목사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거룩해 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저도 여러분 앞에서 자꾸만 거룩한 모습으로 아닌 척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리지 않는 자들로, 부끄러움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직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살피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자꾸만 내 욕심과 공로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 직분과 직책과 관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가리고 살아가는 것들은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날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불살라질 때 아무것도 남아있을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 하루에 이루어질지 천년에 걸쳐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에 남을 우리의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읽어드렸던 이 박완서 작가의 잃어버린 여행 가방이라는 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아니고 작가의 글이지만 아주 좋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육신이란 여행 가방 안에 깃들었던 내 영혼을 절대로 기만할 수 없는 엄정한 시선, 숨을 곳 없는 밝음 앞에 드러내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데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일생 끌고 온 이 남루한 여행 가방을 열 분이 주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여행 가방처럼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여행 가방 가운데 남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과거의 기억들, 그런 아픔들이 겹겹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잘 가리고 살아가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서 표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펼쳐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고 가장 부끄러워야 될 순간이고 정말로 피하고만 싶어지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피할 생각만 하고 끝까지 가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순간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의 순간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 가방을 열어볼 마지막 주인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숨겨줬던 이 여행 가방을 마지막에는 다 버려야 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내 전체를 정말로 숨기는 것 없이 다 드러내야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의 시간은,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온 여행자의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위로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만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잘하였다, 잘 살아냈다, 수고가 많았다, 이제 내 품에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목사라서 권사라서 내가 무엇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벌거벗었을 때부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고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벗은 몸일지라도 상처난 몸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그것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제는 그 고장난 거울 앞에서 나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이 거울 앞에서 비켜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위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면 이루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13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해줘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서가 아니라 그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좋게 평가해줘도, 저울에 달아보고 날씬하다라고 이야기해줘도 이 약속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곳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가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저울에 달아봐서 적당하다라고 통과되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삶이 귀하고 복되고 소중하고 거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약속들, 또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이, 벌거벗은 자와 같이 가릴 것 없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시고 오늘 하루도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흠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의 평가와 보여지는 것과 하나님 나의 성취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순간은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쳐 쓰러져서 일어나기 어려운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슬픔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풍요함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좋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겸손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